대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미나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욥에게 조언을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욥기의 인물은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입을 열었던 세 명의 친구와는 조금 다른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는 욥에게도 새 친구들에게도 분노하며 침묵을 깨고 나서게 되는데요. 그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욥에게 분노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 주장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듯 그는 욥의 태도, 즉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는 그 태도로 인해 분노를 표합니다. 더불어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또 욥의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새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욥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침묵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욥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그를 설득해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대답하겠다 말하며 주장을 이어갑니다. 이후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박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크게 세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부정하셨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분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또한 앞서 욥의 새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람을 깨우치시고 그가 돌이켜 기도하면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는 주장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깨우치게 하려 주신 고난이며 이를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새 친구들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욥을 권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34장부터 그의 어조가 보다 격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욥의 탄원과 질문을 그의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욥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저를 버려두신다면
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그의 주장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익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덮쳐온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이 같은 엘리후의 권면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는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내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던 말을 터뜨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누구의 편을 들 생각도 없었고 아첨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 나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온당하였고 발언의 목적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직함, 진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야기하며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욥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타인 위에 군림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태도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 욥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차가운 신학이 고난당하는 일을 어떻게 몰아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신학은 틀리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요. 그러나 차갑습니다. 고난의 맥락에서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후는 욥의 탄원과 신음의 소리를 신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의 신학 안에서 의로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불의로 이어졌지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신학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죄인이어야 했지요. 처음 그는 욥의 새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어조로 욥에게 접근했습니다. 욥에게 당신도 충분히 이야기하라 말하며 그의 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출 것이라는 희망도 제안했습니다. 욥의 죄과만을 파고드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넘치는 의기심과 정의심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던 그는 종국에 더욱 신랄하게 욥을 비난하고 욥의 말을 교묘하게 꼬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학에 맞춰 욥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엘리후는 신학으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인간의 삶을 말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생의 지평을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을 소거시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언변으로 욥을 바꿔내려 했지요.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그의 강한 열정은 욥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가 죄를 인정하게 만들므로써 욥을 바꾸려 하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이 설 자리, 슬픔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고 신학과 논리로 가득한 차가운 신앙만이 우뚝 서게 될 때 인간은 신의 이름으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 인간의 아픔에 함께 고통하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당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욥기 새로 보기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